예, 오늘 말씀 15편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14편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14편에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그런 노래를 했다면은 오늘 다윗이 15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1절 읽기 전에 보면 5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다시 한번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리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또 그 삶을 향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람이 부는 날도 많고 또 비가 오는 날도 많고 또 때로는 인생의 폭풍이 오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요동치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한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의 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그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에 저희들이 읽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은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두 구절이 금방 눈에 띄입니다. 두 질문으로 오늘 시를 열게 되는데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두 문장이 단어가 저희 눈에 띕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묻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누구냐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사학적 기법 가운데 이야기를 열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청중들에게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죠. 답을 청중들이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이야기를 들어갈 청중들이 그 답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으로서 그 말씀을 열어갈 때 question 드리는 그 질문하는 그 질문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는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누구가 누구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 장막 안에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성막을 뜻하는 것일 거고요. 또 주의 거룩한 산이라 그러면 무엇을 뜻할까요? 시온산을 뜻하겠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 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을 성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앞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우리들이 불기둥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성막을 뜻하는 것이고 그 성막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다윗의 시대까지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도 성막이 그들 가운데 거했고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법궤가 놓이게 되는 것인데 그 성막이 놓였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훗날 솔로몬은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거할 사람, 다윗의 시라고 써 있으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기에 그가 성막을 주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해를 했을 것이고 또한 그 성막이 놓여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성전이 세워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누가 살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그가 서두에 시작한 rhetorical
퀘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 같이 바로 이 사람들이 돼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산성 위에, 성산 위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하면서 두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다윗이 시사하는 것은 이 성막 안에 거하는 것, 또 거룩한 산에 거하는 이 두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바로 이 사람들의 퀄리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묻고 있는 대상자인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막에 혹은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데피니션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묻게 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한다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목사같이 설교를 능술능란하게 잘하는 목사는 정말로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진정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목적을 바라보며 진정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막에 거하는 혹은 성산에 거하는 진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삶을 살아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 모든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일 터인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은 그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단단한 직장을 가졌을 때 그 직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산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한 건강함이 있었을 때 그 건강함이 나를 지켜내 줄 거라고,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저자는 처음서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그 모든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의 샬롬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퀄리티는 우리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늘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실수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내 삶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정해버리고요. 또한 신앙이 나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한 발 더 하나님께 다가간 사람들조차도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의 삶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삶, 혹은 묵상을 열심히 하는 삶,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퀄리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저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은 임재의 삶이고, 하나님 임재 앞의 삶이고, 그 임재 앞의 삶의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의 퀄리티에 대해서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고 마음을 진실을 말하고.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나왔을 때 세 가지의 동사 또 명사들을 찾아내셔야 되죠. 그래서 동사는 뭡니까? 첫 번째 동사 행동하고,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행하고, 세 번째 동사가 뭡니까?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소는 뭡니까? 우리의 행동에 있고, 여기 말에 의하면 또 우리의 행함에 있고, 또 우리의 말함에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우리말 성경에 좀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올바르게 행동하고라고 써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 one whose work is blameless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걷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도 이 단어 자체가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지금 세 가지 동사가 뭐가 나온다고요? 걷다, 행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칙 세 가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원칙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행동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태도, 걷는 것은 보통 삶에 대한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죠? 또한 행동하다는 것은 그 태도에 따라서 나의 행실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또한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적인 것이 어떻게 또 표현돼요? 말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외부로 비춰지는 세 가지의 표현 가운데서 오늘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먼저 태도에 대한 거예요. 워크에 대한 거, 걷다. 어떻게 걸으라고요? 올바르게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늘 옳고 그름에 의한 태도를 지니고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선택한다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살았거든요, 인생을요. 그래서 항상 인생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늘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섞여 살다 보니까 점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관심 있기보다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지녀요? 옳지 않은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행여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될 수 있는 한 그 선택을 피해 나가려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선택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손해와 이익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혹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여러분이 보며 옳은 선택을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의를 행하며 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걷는 것은 올바르게 걸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번에는 의롭게 행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행동에 대한 얘기죠. 이제 태도를 그렇게 정했으니 이제 삶 가운데서 표현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죄송하지만 창문 조금씩만 열어줄래요? 왜냐하면 이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이 많은 숫자가 여기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저희가 공기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의롭게 행한다는, 의를 행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죠? 저의 의의 데피니션은 다릅니다. 의가 뭐라 그랬어요? righteousness.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right standing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대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주셨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의로운 거고요, 또한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관계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태도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그런 태도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나의 관계에 올바른 걸맞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정말로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그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눈 팝니까, 안 팝니까? 아내에게 굉장히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 관계 가운데 남편이라는 그런 입장을 충실히 인생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이라면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한눈 파냐고요? 안 팔죠? 좀 얘가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의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에 위배되지 않도록, 거기에 합당하도록 나의 삶의 그 행동을 해나가는 것을 바로 의를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목사들이라 그래서 목사가 목사의 성도들 간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행동을 합니까? 그죠? 많은 남편들이 진정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운데서 남편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또 목사로서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어떻다고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혹은 순장으로서의 행동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한 형제와 자매들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 가운데 허락된 이 관계가 소중하기에 그 관계에 합당한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한다라는 그런 말의 뜻일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말을 하라고 써 있습니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말로 표현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억지 웃음을 짓고 또 속에 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어요. 정말 밥 같이 먹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그 말 있죠. 그 니체의 뭐 얘기예요? 제가요. Hermeneutics of Suspicion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철학을 말씀을 드려요. 의심의 해석학이죠. 그래서 니체가 사실론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 그는 의심의 해석학을 이야기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을, 그 말을 그분의 말들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창으로서 그분의 원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니체가 사신론 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얘기 듣지 않는 게 아니라요, 원래 그렇게 해왔던 우리들의 뭐예요? 삶의 방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철학자로서 그것을 뭐예요? 체계화 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땠어요? 가장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가장 경건한 말들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말과 그들의 행동의 창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담겨 있었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던 탐욕을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경건의 이유가 뭡니까? 경건한 말과 경건한 삶의 모든 방식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외워서 말씀에 박식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큰 길가에서 혹은 회당 앞에서 나팔을 불며 그들이 구제하는 그런 행동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지 못할 만큼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탐욕적인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영적으로 나에게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런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삶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그 사람들을 수단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탐욕을 보셨기에 그 경건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속이 다른,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 창기로 있었던, 세리로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욕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뭐라 그러세요? 용서하니까 다시 가서 또 같은 범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이십니다. 실제적으로 겉으로 나온 죄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의 탐심을 통해서,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외식한다라고 주님께서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 같이 정말로 경건한 모습을 갖고, 또한 그 경건한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경건함인지 아니면 그 경건함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력 있게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항상 제가 룰 오브 썸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 있죠? 어떤 말입니까?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 분별력의 대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을 때 이것이 속에 있는 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인지, 그죠? 이 마음과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수단화한다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경건이 목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보통 이렇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 상대방을 수단화시켜서 나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런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바라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죠? 그럼 이쯤 오면은 여러분이 제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고민이 돼야 돼요.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나의 삶의 많은 선택 가운데서 옳고 그름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걸립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또한 두 번째, 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남편으로서의 관계 가운데 남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안 되고 허물어져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이러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마음은 있지만 어쩔 때는 허물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모든 말에 행여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고자 하는 그런 조금의 마음도 없을까?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로 나의 삶은 이 세 가지의 온전한 프린시플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스스로 자문해 보니까 글쎄라는 대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재미없으세요? 제 설교가요? 조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성막이라는 표현이 그러고 나서 위를 보니까 성막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탁 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제가 참 입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옳게 걷지도 못하고 삶의 태도를 지니지도 못했고 또 의를 행하지도 못했고 또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도 못했지만 연약하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인생이 아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연약함과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아멘 한 두 분 하셨습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옳게 올바르게 행동 안 했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의롭게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늘 마음에 고민이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수단화하게 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은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올바르게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의를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마음의 진실을 늘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이 세 가지의 요건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고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임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그래서 오늘 3절 같이 저희들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자, 큐티 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않으며, 않고, 않으며. 딱 보이죠? 얼른 캐치해서 거기다가 빨리 줄 그세요. 저희가 다음에 우리 연초에 특세를 하든 뭐 사실은 이번에는 좀 저녁 집회를 좀 해볼까 생각하거든요. 그거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이 색 여러 가지 있는 그 볼펜을 하나씩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온누리 로고를. 우리 홍 목사님 어디 갔어요? 홍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그걸 좀 준비해서 여러분 그 큐티를 할 때 색색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않고 세 개가 있어요.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 개가 동사가 있었죠. 근데 지금 않고라는 동사로 세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히브리 말에는 강한 never이라는 그 동사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 세 동사 앞에 붙어 있어요.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근데 첫 번째 게 뭐 한다고요? 말하지 않으며라고 써 있어요. 말하지 않으며.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요? 해를 입히지 않으며.
또 마지막 거는 뭐라고요?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오늘도 이 우리말 성경은 좀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이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요. 그 써 있는 그 히브리 단어의 원래의 그 의미는 따라 걷다 혹은 퍼뜨리다라는 단어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뭔가 내가 지금 막 뭘 하고 있으면은 따라오면서 똑같이 흉내내면서 고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다가 그것을 표현하게 되면은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면은 뒤에 쫓아오면서 동일한 말들을 같이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이 말들 자체가 중상모략하는 것을 소문을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게 뭐라고요? 걷다라는 단어예요. 그랬어요. 이 첫 번째 단어가 위에 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워드 플레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첫 번째 하지 않는 것이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며 그 입으로 참소하는 말들을 대뱉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 올바르게 행동하다라는 단어도 그 창세기의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걷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된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근데 요 밑에 이 헐뜯는 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동행해야 될 참소의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같은 이야기를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기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중상모략이나 정말로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갖고 삶의 태도를 그쪽으로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두 번째 거는 뭐냐 하면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떻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행하다, 의를 행하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친구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까 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본분을 잃지 않고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죠? 또 한 순의 순장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내가 아껴야 될 대상들에게 뭐라고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정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예,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에 보면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말로 우리가 어떻다고요?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탐욕 가운데 상대방을 어떻게 된다고요? 수단화시키죠. 그 수단화시키는 것에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예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내가 겪어야 될 그런 죄값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까지 왔습니까? 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혀로 헐뜯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해를 입힙니까? 내가 그것을 빼앗는 것으로서 내 삶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동료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삶을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올무에서 벗어날 때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그것을 피하는 삶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결단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Never 써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결단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삶 가운데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찢어진 휘장을 통해 우리를 성소 안에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4절에 가게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오늘 보니까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면은 아마 5절에 붙으면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타락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어디 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쳐야 돼요? 존경. 지금 경멸과 존경이라는 이 반대의 단어들을 배치했어요. 그러면은 경멸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또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되겠죠. 한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경멸의 대상은 누구예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외의 대상은 존경의 대상은 누구예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타락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데피니션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문장에 보면요, 그들은 여러분이 경멸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할 만한 사람은 우리가 경멸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존경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오늘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고넬료 이야기하면서 경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경건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그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두 가지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뭐라고요? 항상 기도했고, 또 그의 삶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늘 기도했을 때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말씀을 봤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 가운데 그것이 긴가민가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순종했어요. 설교 잘 들으셨군요. 지난주에. 그죠? 순종하고 나서 그가 또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겸손했어요. 잊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앞에 세 개는 잘해요. 교인들이요.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잘한 그 모든 것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게 올무입니다. 항상요. 기도하면 하실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목사에 대해서 존경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케르그마적인 권한이, 그런 권한이 목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목사 아무나 한다고 하고 싶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기름 부어 주셔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갈릴리 어부라 하더라도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이 멋진 제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로마의 가장 멋진 시민권자로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의 직분을 갖고 식민지에 와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케르그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갈릴리 어부라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겸손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항상 교회, 어느 교회나 문제예요. 특히 영적인 머리가 커진 분들이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의 존경을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은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묵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가졌기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뭐가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되고요, 예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멋진 믿음의 본들을 만들어 갈 때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요? 존경받을 만한 분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순장님도 특별히 오늘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 순장입니다. 그죠?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순장이에요. 우리 순장님들이 전부 다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다윗이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저는요. 왜? 인생에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있죠. 예전에 저희 서울에서는 제 어록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고생하기 싫은 마음 하나만 내려놓으면 어떻다고요? 인생 가운데서는 많은 가능성들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돈 하나만 내려놓으면 인생 가운데 많은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돈은 결단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예요?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선한 일의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안 벌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커졌어요. 다시 한번 전심입니다.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진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 교인들은요, 그 돈이 목적이라 부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모든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관점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존경할지, 누구를 경멸할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경멸 안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래서 존경 안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경멸해요? 그렇죠. 누구를 존경합니까? 교회는 대한공동체입니다. 그 얘기는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결단코 여러분의 삶은 안 흔들립니다. 평강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손해봐도 맹세를 지키며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익과 손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합니다. 그죠?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뭐라고요? 맹세, 하나님께 드린 언약이 우리의 손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요? 재정의 영역에서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더라도 어떻다고요?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고비를 했어요. 이거 저도 은행에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돈이 있거든요. 은행에서 여기에는 굉장히 적은 뭐 0.5%인가? 뭐 저희 이자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 그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그런 레슨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뭐냐면요, 빌리지도 말고 꾸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자예요. 안 하세요 그거를요. 그래서 빚이 없이 사세요. 저희 아버님은요, 평생을 사시면서요. 없으면 굶어요. 그냥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빌려달라 그래도 매몰차게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돈을 꿔달라는 사람들한테 저 어렸을 때 꿔주세요. 큰 돈도 꿔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꿔준 게 아니다, 준 거다. 저 사람이 정말로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빌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준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늘 주셨던 말씀이, 절대로 가까울수록 돈 꿔주지 말라고요. 주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 다행이고요, 안 주면 뭐예요? It's okay. 그래서 돈보다 가장 더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관계를 돈 때문에 망치지 말라라는 것이 저에게 늘 주셨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줬을 때 다행히 갚아주면 어때요? 너무 기쁜 거지만 안 갚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고 뭔가 이것도 돈을 또 사람을 자기의 손해와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음에 진정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